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보다는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라는 말은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의미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술이나 포도주를 삼가해야 하는데, 특히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는 포도 씨까지도 삼가해야만 합니다. 또한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외적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을 가지고 다니게끔 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 된 것은 자기의 어떤 뜻이 아니었죠. 나면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나시린으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삼손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태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삼손을 경건한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의 방탕벽입니다. 곧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이방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인 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 하는 것은 나실서약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무가내로 이방인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삼손의 방탕함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삼손의 방탕한 기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거죠. 삼손이 그 여인의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얼마 후 그가 다시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 안에 벌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떠서 먹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면서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결혼할 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그 가정에 지불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방 여인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는 이방의 잔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잔치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방인과 지금 소통하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히 나실에게는 더더군다나 허용되지 않는 이런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방탕한 삼손이 또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내고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게 옷을 30벌을 줘야 된다. 겉옷 30벌 그리고 베옷 30벌을 갖다 내게 줘라. 만약에 너희들이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마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내기를 걸었는데 이 친구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아내를 협박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네 아버지 집을 내가 불사르겠다. 우리가 불사르겠다. 협박을 하니까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매일같이 졸라댑니다. 결국은 잔치가 끝나는 날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삼손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내가 듣자마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답을 말하죠. 그 친구들이 와서 삼손에게 답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딥나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베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취해서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죠. 물론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벌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설득해서 협박해서 답을 알아낸 것도 화가 나고 아내가 또 자기를 속인 것도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아내를 버려두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삼손, 그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굉장한 능력을 행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 한 번에 30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삼손은 자기 민족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 부모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를 쫓아다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복수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그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